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관련된 그 용어가 있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아는 사람 손 들고. 처음 들어봐요. 특히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전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알죠? 아는데 지금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법은 원래 우리 성경에 있기 이전에,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원칙처럼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죠? 함무라비 대왕.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탈리오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여기서 동해는 동쪽 바다가 아니고 동일한 위해, 동일하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의미에서의 동해예요. 똑같이 다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려서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 그 다친 사람은 때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때려서 눈을 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빨 부러진 사람은 자기를 때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빨을 부러뜨려야 돼요. 그죠?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것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넣어 두셨을까, 성경에?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어느 부위를 때려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양의 상처를 입힌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이 그렇게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그렇게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어찌 보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읽어봤나요? 자꾸 얘기가 딴 데로 빠질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어쨌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을까요? 그럼 성경이 이런 원칙, 이걸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왜 이런 원칙을 뒀을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 수연이가 누구한테 맞았어. 맞아가지고 이빨이 한 개 부러졌어요. 그러면 수연이가 자기를 때린 친구를 자기가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그 보복을 할 수 있다 치면 수연이가 자기에게 이빨 한 개를 부러뜨린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빨을 한 개를 부러뜨릴까? 10개를 부러뜨릴까? 아니면 죽여버릴까? 거의 뭐 그렇게 가죠.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아야지 라는 부분들은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보다 더한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성이 자기가 어떤 조그마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당한 것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될 때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그 본성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면에서 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닥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런 동해보복적인 그런 탈리오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자, 여기선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당한 대로 거기까지만 보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맞받아 쳐라? 똑같이 오른쪽을 때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나와 있던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구약의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대로 당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악한 자들에게 맞서는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너희에게 하려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포가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 기준으로는 구약에서의 그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고 그 악한 모습대로 너희가 그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사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우리가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좋은가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육체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와 살을 가지신 그런 육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단순하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 얘기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피와 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해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세력, 사망,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누구죠?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에서 보면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악마가 쥐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죽음의 권세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 죽게 되는 죽음에 대한 그 권세를 사단이 쥐고 있다. 그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의미인가요? 사람이 살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죽음의 세력이라는 이런 사단이, 악마가 쥐고 있는 이 권세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쥐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생 동안에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 이것이 바로 사단이 쥐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어떤 것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이러다가 내가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또 내가 오늘 잤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류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그런 분 없죠? 어쩌다 한번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주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으면서 이러다 사고 나지, 그런 마음이 퍼뜩 들 때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 라는 이런 공포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 외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내가 이러다가 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 잘 못하면 나중에 병 들어서 안 좋은 병 걸려서 내가 일찍 죽지 않을까? 그런 류의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그 세력 속에 잡혀 있고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스스로 확인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 죽음의 세력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죽음의 세력에서 자기 자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공포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연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아있죠. 근데 수연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좀 당연히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저런 그 병원 같은데 중환자실에 쭉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수연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딱 누워있어. 그런데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환자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빨리 그 중환자 병실에서 빨리 옮겨야 돼. 어디로? 시체실로.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느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살아있다고 말을 하든지 손짓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런데 내가 그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려서 시원한 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겠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가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가 나를 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 아니면 병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내가 당한 위해, 내가 당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반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고 나는 충분히 살아있을 만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자꾸 표현하는데, 내가 살아있음을 자꾸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서 이런 거 들었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가 너희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다시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라고요?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나는 죽었다라는 모습으로 너 자신을 그렇게 내어 던지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모습의 삶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죽은 자의 모습,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딱 해요. 저라고 합시다. 뭐 나쁜 사람, 제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연이 말고 누구를 할까요? 딴짓하고 있는 화성이. 제가 화성이를 죽여야지 되겠다. 그리고 맘먹고 너 화성이 이리 와. 내가 이제 너 지금 죽일 거야. 그리고 제가 달려가는데 화성이가 도망가야지 맞죠? 안 죽을래요. 그러고 도망가야지 맞는데 화성이가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그래 죽여봐. 그러고 갑자기 대들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 보다는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확 몰려오겠죠. 내가 저 친구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야지 될 친구가 그래 나 죽여봐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덤벼들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쟤를 죽였다가는 혹시 나에게 어떤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간에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단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인간들을 사로잡고 그의 권세 안에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방향은 엇갈려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 읽은 레위기 말씀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단이 주장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 세력의 힘을 오히려 뒤엎어버리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을 그 종노릇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 안에 잡힌 바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당신께서 직접 그것을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 사단에게, 악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그 이전에는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그 죽음이란 그 세력 안에 잡혀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힘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요 실패한 모습,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죽음의 모습, 가장 비참한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죽음의 세력의 그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부연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제사장, 당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을 스스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공포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죄의 세력 안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비록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비록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낮은 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죽은 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8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받으셨던 그 시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겪으신 그 시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시험들, 시련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낮아짐, 죽어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고 비참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미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받으시고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은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찌 보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세상으로 봐서는 실패한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단지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받은 자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워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자 하고, 우리의 능력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또 한 면이라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을 어찌 보면 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감당하며 또 그 모든 시험들을 앞서서 다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매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잡힌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어쩔 때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엔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순간 저희들이 참 그 모습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모습들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저희들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는 능력자이고 싶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갖기를 원하는, 하지만 그 모습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자의 모습임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그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